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책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책인지 이제 보셨으니까 알지만, 안 받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책이지? 왜 나는 안 주나? 그랬을까봐 제가 오늘 퀴즈를 낼 테니까 맞히신 분한테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023 가정교회 간증집입니다. 이 간증집을 제가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간증집이 유익하냐, 살만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여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팔았으라도 그 간증집은 삽니다. 매년 사셨대요. 근데 너무 유익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래서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유익할 것 같습니다. 퀴즈입니다. 제가 앞에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손을 들고 뒤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손 드시는 분보다는 말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말은 하면요 다른 사람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손만 딱 들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빨리 드시는 분한테 무조건 책이 갈 것 같습니다. 3살 버릇. 예, 누가 빨리 들으셨나? 우리 박웅란 권사님하고 황순이 집사님이 같이 드셨는데 하여튼 두 분 같이 얘기해 보셔요. 두 분 나오셔요. 한 권 주려고 그랬더니 동시에 들어가지고 2권 나가게 생겼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근데 하여튼 잘 읽어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습관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키우냐면 이 아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나쁜 습관을 주려고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좋은 습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평생 가지고 살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게 할까? 이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서 보십시오.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의 힘. 이게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은 기자세요. 기자인데 이분이 하버드대 MBA 출신이세요. MBA라 그러면 보통 이제 전문 경영인들을 위한 석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고 경영 쪽으로 가지 않고 기자를 하셨어요. 근데 기자를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자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뭐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 내 이 나쁜 습관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고칠까?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데 이 나쁜 습관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사실은 찰스 두이그가 자기를 위해서 쓴 책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그래서 습관은 뭐냐면 반복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좋은 쪽으로 가면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번 한 해를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1월 시작하는데 행복한 등장을 어떻게 할 건가? 습관을 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이 변화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습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누구에게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버릇이 있었다.
습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습관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안 들으려고 하냐면 말씀을 들으면요 부담스러워요. 그 말씀도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은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을 안 지키는 것도 죄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말씀과 관계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는, 말씀을 배척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 이 단어가 습관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셨다고요?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야, 오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경이 필요한 분이에요. 성경의 원저자,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경 말씀대로 이분은 완벽하게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읽으셨다면 우리는 더 읽어야 됩니다. 난 이제 성경 웬만큼 알아. 내용도 알고, 그래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나 이만큼 많이 배웠어. 그래도 성경 읽으셔야 된다. 성경은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읽어야 돼. 우리가 습관으로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불어서 또 예수님의 습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고을,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의 습관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습관이셔요. 다른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습관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습관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되냐 말이냐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것을 훈련하고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여기 보면 습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어디로 가셔요? 어떤 장소로 가셔요. 습관을 만들려면 반복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그를 따랐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누군가와 함께, 그럴 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습관을 해야지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내야 됩니다. 소문을 낼 때 습관이 잘 정착되고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도 습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습관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습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은 거룩한 습관이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거룩한 습관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해결하더라고요. 그냥 해결하는 것 같지만
각자의 문제 해결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을 가만히 봤더니 다 습관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자기에게 습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습관을 만드는데 원칙과 또 과정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과정, 시간의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라는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시작.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습관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습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을 가지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면 순종을 전제로 하는 삶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거룩한 습관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을 전제로 할 때 거룩한 습관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은 결국에는 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룩한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있으면 나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을 전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전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체득되어지고 그 습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하나를 더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순종이 있으면 순종과 함께 항상 따라붙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요 겸손하게 되어 있고요, 겸손한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순종합니까? 그러면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진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을 볼 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거룩한 습관이 날마다 몸에 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의 원장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제 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원장 자리에 후계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거쳐서 2명이 딱 선출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장이 직접 이 사람들을 면접하면서 시험을 하는데, 시험의 내용이 배추 심기예요. 배추를 잘 심는 사람이 원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갸우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뒷뜰에 갔더니 넓은 밭에 배추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는 대로 꼭 심으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원장이 배추를 심는데 어떻게 심어요? 뿌리가 하늘로 가게 해서 심는 거예요. 거꾸로 심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쫙 심고, 한 사람은 똑똑한 채 하면서 원장님이 치매가 있으신가? 그걸 뒤집어서 뿌리가 땅으로 가게 해서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두 사람을 불러놓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누가 합격했을까요? 원장이 했던 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도원엔 겸손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냐면 똑똑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더 복잡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해결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해결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순종하는 삶을 전절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전절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품으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냐면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문제 해결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변화를 선물합니다. 변화를 선물합니다. 시작. 변화를 선물합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요 금방 이해하는 말이에요. 야, 너 정말 오늘 일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일했어. 이 말은 정말 너 오늘 최선을 다했구나,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너는 모든 부분에 그렇게 했구나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천하 모든 만물의 그분이 주인이신데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조차도 못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머리가 빨라요. 똑똑하잖아요. 내가 굳이 지금 기도하러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똑똑한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 머리가 아니라 겸손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순종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머리로 다 계산해버리죠. 굳이 가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겸손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겸손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가면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기독교인의 결론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알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변화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들이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습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중압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아주 좋은 내용 같습니다. 첫 번째, 습관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게. 너무 큰 거, 막 뭔데 한 건데 오늘부터 1시간씩 기도할 거야. 그거 안 됩니다. 습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될 거야?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작게 한다는 것은 내가 95% 가능한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거, 이게 작은 겁니다. 작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소하게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부터, 아주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사소한 것부터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볍게 하는 겁니다. 가볍게, 무겁게, 막 결단하고 다짐하고 뭔가를 막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거, 95% 가능한 거, 내가 언제든지 가능한 거, 이렇게 해야지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습관들을 여러분 자꾸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중압감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초 기도도 하잖아요. 그죠? 5초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95% 가능한 거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5초가 50초가 되고 5분이 되고 5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의 훈련은요, 결국 우리에게 뭘 주냐면 변화를 줍니다. 변화의 선물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습관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습관을 훈련을 하면요,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전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을 전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은 삽니다. 예수를 설명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습관을 변화시키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입, 혀, 말,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레미야 2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말들을 합니다. 지적질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짜증을 낸다든지, 다른 사람을 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뒷담화가 좋긴 해요. 근데 칭찬하면 좋은데 욕을 하거나 또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왜 안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삼공부는 굉장히 축소해서 과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삼공부 과목은 3과목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하는 확신의 삶, 확신의 삶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자 목녀님들하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명 언어의 삶이 있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 제가 지난주에 책을 완간을 이제 해가지고 출판만 하면 되는데 생명 언어의 삶이 있습니다. 이건 10주 동안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 목자 목녀님들은 모두 생명의 삶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생명의 삶 해가지고 하는데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생명의 삶을 제가 특별히 이번에 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 언어의 삶,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생명의 삶. 나는 생명의 언어의 삶보다 확신의 삶을 하겠다 그러시면 목자 목녀님들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3과목밖에 개설을 안 합니다. 어떤 분이 또 물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목자 멘토링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번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언어가 변화돼야지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 믿으시죠? 정말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밭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밭은 어떻게 바꾸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게 뭐냐면 말씀을 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다 계속 담아야지 마음밭이 바뀌죠. 내 마음밭 바꿔야지 결단하고 하잖아요.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마음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담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야지 내 마음밭이 바뀝니다. 말씀을 담지 않으면 마음밭은 바뀐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담고 담아야지 내 마음밭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여러분 남양주 밝은교회 최영호 목사가 설교한 이 내용이 온라인에 올라가요.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보신 분도 있지만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회수를 보니까 30에서 40이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 제가 1부에도 부탁을 드렸고 2부에도 부탁을 드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저도 제가 설교해놓고 3-4번 듣는데 여러분들도 설교를 꼭 한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듣는 흡수력이요 별로 없습니다. 30%밖에 흡수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듣잖아요. 그러면 60%, 70% 흡수력이 생깁니다. 3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 80, 9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에서 여러분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마음밭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밭이 바뀌어야지 내 삶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가 되는 것이 성숙의 척도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자는 그것이 나의 척도예요. 나의 척도. 관계 안 좋은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관계 좋은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의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기를 원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관계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관계의 변화가 결국에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관계를 하려면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과정이 인내입니다. 관계 가운데 꼭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인내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인내하는 것이죠. 일터에서는 상사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죠. 부하 직원을 향해서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가 관계 가운데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들을 보면서 인내해야 되죠. 목원들은 목자 목녀를 보면서 인내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저를 보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됩니다. 인내하지 않고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성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성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관계가 됩니다. 나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겠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관계는 됩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여러분들 안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선물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 전서 4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몸의 훈련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의 훈련 엄청난 유익이 있다. 이게 다른 말로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이전에 6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7절 8절에 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들은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VIP를 찾아가서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등장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1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